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중 한 돌판에는 제1계명에서 4계명이, 다른 돌판에는 제5계명에서 10계명이 써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돌판에 기록된 제1에서 4계명을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으로 보셨고, 다른 돌판에 기록된 제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으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관한 6개의 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맨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이웃에 대한 모든 사랑의 의무를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 사랑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관계는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들을 규정합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내 위에 복종해야 할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을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5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된 5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원래 공경한다는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겁다입니다. 무겁다. 즉, 공경한다는 말은 그 무게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무게를 올바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무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부모님의 무게를 재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학벌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 얼마나 나를 서포트해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로 부모님의 무게를 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결코 부모님의 무게를 제대로 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무게란 생명의 무게, 곧 존재의 무게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남겨주신 흔적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몸의 정중앙에 남겨진 흔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은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생명줄인 탯줄이 연결되어 있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배꼽은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님을, 내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음을 늘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샤워하실 때 여러분들 배꼽을 보시면서 이 생각하셔요. 아, 나는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어. 난 부모님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어. 이 생각을 꼭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무게는 곧 생명의 무게, 존재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학벌이니 재산이니 지위니 명성이니 하는 것들은요, 일단 내가 존재하고 있을 때라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면, 내가 생명이 없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고 학벌과 지위와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의 무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무겁고 귀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무게는 사랑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수많은 위기들에 직면하지요. 이 땅의 험한 세파에 몸과 마음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깁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곤 합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의 벽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벽을 넘고 터널을 통과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의 무게를 과연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가만 돌이켜보면요, 부모님의 무게가 크게 느껴졌다, 작게 느껴졌다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야말로 부모님이 최고였어요. 우리 어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고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말하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무엇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부모님은 척척 다 대답해 주셨어요. 사실 4-5살짜리가 질문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만, 아무튼 그때는 우리 부모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척척 박사처럼 생각이 됐었죠. 그러다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무게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학벌, 사회적인 지위, 가정 형편 등등 객관적인 잣대들로 재보니까 부모님의 무게가 이전 같지 않았어요. 한참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은 더 이상 제가 궁금한 것은 뭐든지 답변해 줄 수 있는 척척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뭐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트러블 슈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무게는 다시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사회생활,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그 가정생활 등등에서 하나 둘씩 커다란 장벽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이토록 힘든 장벽을 어떻게 뚫고 나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이가 60이 되고 우리 부모님은 80이 넘으신 이렇게 연로한 상태에 되셨을 때 다시 우리 부모님의 그 무게는 한참 또 작아져 있어요. 이제는 제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지탱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주 왜소한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의 무게가 또 줄어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시기에 따라서 부모님의 무게는, 우리가 느끼는 부모님의 무게는 커졌다 작아졌다,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우리 부모님들의 무게는 도저히 우리가 흉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무게,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 그리고 사랑의 무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면요,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고 공경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부모님께 뭐 만난 것을 해드린다, 좋은 옷을 사드린다, 어디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 부모님 용돈을 넉넉히 드린다 등등 어떤 외적인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부모님의 무게를 올바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내면에 감추어진 마음 자세의 문제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곧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부모님의 그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을 보고 부모님의 무게를 재는 이런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어가는 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는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그리 감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형제끼리 죽고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본인이 죽고 마는 그야말로 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주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참 안쓰러워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째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죽이려 했던 것일까 하는 것이.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모든 아들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압살롬을 가장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는 아버지를 반역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기어코 죽이려고 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한 것을 압살롬이 알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던 아버지의 그러한 치부를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많이 깎여 나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고 차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인 다윗은 찜짓 분노하기는 채 했지만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더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때 압살롬의 실망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다윗의 무게감은 더욱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압살롬은 자신이 직접 암논을 죽여서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죠. 그리고는 3년 동안 타지로 도망가서 숨어 지냅니다. 3년 후에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은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근데 정작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나요? 손을 잡고 고생했다 어깨라도 두드려줬나요? 아니요. 그를 그의 집에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아주 냉대한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불러오지를 말던가 돌아오라고 하고서는 그렇게 냉대를 했어요. 그때부터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느꼈을 실망과 그 원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다윗의 무게감은 더욱 줄어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되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아무런 자긍심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은 반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4년 후 드디어 헤브론에서 거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밀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버지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죠. 이처럼 아버지 다윗의 무게감이 사라지고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이 무너지니까 아버지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된 것이에요. 이렇듯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보면 압살롬의 심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거듭 실수하고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그 생명의 무게, 존재의 무게와 사랑의 무게를 기억했어야만 옳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이 세상에 숨쉬게 해준 아버지였거든요. 또한 그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윗은 그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아주 절규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여러 허물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이 가진 그 생명의 무게, 존재의 무게와 사랑의 무게를 인식하고 인정했더라면 그는 결코 그와 같은 패륜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무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이 생명과 존재의 무게, 그리고 사랑의 무게를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그 요구사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 캘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제5계명을 설명하면서 공경이라는 말에는 3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존경입니다. 존경.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항상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품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지닌 바 능력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지위 면에서 어쩌면 우리 부모님은 그다지 존경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나고 훌륭해서 남보다 더 대단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양육해 오셨기에 그래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병들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존경해야 할 충분한 자격을 이미 갖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러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한 설령 남들만큼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지 못한다 해도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은 그분들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부모님에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들이라 해도 그것들은 결코 부모님의 마음에 참 기쁨을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으로 제임스 가필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게 됐는데 그때 시골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취임식에 모시는 편지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수많은 그 훌륭한 사람들 틈에 초라한 이 시골 늙은이가 가서 어찌 거기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아들에게 폐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고향에 머물러서 그냥 널 위해서 기도나 하겠다, 그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필드가 어머니께서 이번 취임식에 참석지 않으시면 저도 취임식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어머니신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제 취임식에 오시지 않는다면, 제가 그분을 모시지 못한다면 이 취임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그 아들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들이 부축을 받고 그 취임식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아들은 대통령이 앉을 그 자리를 어머니께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이 어머니와 아들에게 쏠렸죠. 이 가필드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끝내고 자리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꼭 껴안으면서
사랑의 키스를 해드렸어요. 10만 명 모인 군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죠. 이 가필드 대통령은 참 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안타깝게도 1884년 취임 4개월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머니의 무게를 올바로 인식하고 초라한 시골 노인인 어머니일 망정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공경했던 진정한 부모 공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 공경은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존경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이 귀한 분, 그분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종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잘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 명료해요. 왜 순종하라고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옳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의 생명, 나의 존재가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게 옳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물론 나의 생명, 나의 존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 나의 존재를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관계요, 존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일륜이라 그러지 않고 천륜이라고 하는 거죠. 천륜이 뭡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디 갔나? 잃어버렸나? 그러면서 막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율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하죠. 아이야, 어째서 내가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아니?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이 답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으시고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후에는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어요. 그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십니까? 완전하세요. 예수님의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비록 그 부모는 불완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모르는 것 없이 박학다식하시고 부모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만큼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어쩌면 우리들보다 공부를 덜 하셨을 수 있어요. 우리들보다
더 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못 다루실 수 있어요. 우리보다 정보 수집 능력이 적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능력은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들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주 안에서. 우리는 보통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의 한계를 규정하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즉, 부모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앙이나 죄악을 요구하는 말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진리가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순종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큐티 본문이 역대하인데요. 지난 수요일 큐티 본문인 역대하 1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들인 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한창 종교 개혁에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는 사람은 거기에 협조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사실 개혁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상은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인척들의 죄를 단죄하지 못하고 어물쩍 그냥 넘어가다가 개혁이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 아사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사 왕에게 어머니이자 태후인 마아가를 폐위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사 왕은 자신의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에 열심인 어머니를 눈물을 머금고 폐위시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뜻은 언제나 부모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은 특별히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의 한계를 규정해 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에는 단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라는 의미인 거죠. 아무리 부모님이 내가 순종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분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는요, 부모님을 조건적으로 공경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면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부모님을 불공경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당신이 부모라고 하면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다고 나에게 공경을 바랍니까? 그러면서 대들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왔는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거라. 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네 스스로 너 혼자의 힘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님을 통해서 너에게 생명 주시고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이다. 너는 너의 생명을 부모님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거라. 그러므로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곧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감사한다는 말로서 가장 쉬운 단어는 thank입니다. thank you 할 때 thank예요. 그런데 이 감사한다는 thank라는 말과 생각한다는 think라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즉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받고 또 받고 또 받은 사랑,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신 그 희생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난 부모님에게 별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 우리 부모님은 날 위해 별로 희생한 것이 없어, 난 오히려 정말 이런 환경이 안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이제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정말 이런 형편에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버이날이면 꼭 부르는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가 있죠. 이 노래는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매우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난 부모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고 날 그렇게 사랑해 준 기억이 별로 없어. 어쩌면 여러분 기억에서는 그게 사실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머님이 겪으셨던 그 산통, 그 엄청난 그 고통,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베이비 때 여러분의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그 갈아주느라고 그 애쓰시던 그 부모님의 그 수고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느라고 손발이 다 닳도록 나가서 장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구박 받으면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애쓰셨던 그 부모님의 그 모든 고생과 고통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칭칭대면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얼러주며 재워주시던 그 모습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커서 집 밖에 외출했다가 밤늦도록 안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고 계속 문 쳐다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던 그 부모님의 가슴 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아파서 정신없어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마에 물수건 갈아주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면서 또 여러분의 행여라도 나쁜 친구 만나고 또 사회에서 잘못될까 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애쓰시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섭섭했던 몇몇 모습만, 그것만 보고서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부모님이 날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별로 기억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노래의 가사에 표현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행하는 공통적인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깊고 넓은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짧은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말씀은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어머니를 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어머니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뒤처져 고리타분하다며 무시했던 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얼굴과 손의 주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새겨져 있는 나를 향한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안타까운 눈물과 그리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식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을 30년간이나 모시고 있던 시종무관 오문기 장관은 회고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장개석 총통의 생일을 맞아서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하려고 하자 총통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를 낳는다고 어머님이 이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셨는가. 따라서 이날은 내가 잘 먹고 잘 입을 자격이 없다. 이날은 어머니가 잘 잡수시고 잘 드셔야 되는데 이미 세상을 뜨셨으니 내가 어머니를 기념하고 감사할 일이지 오늘 내가 어찌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장개석 총통은 냉수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그와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부모님의 무게를 올바로 인식하고 감사하며 그처럼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셨던 우리 부모님의 무게를 온전히 인식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득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니까요. 한편 제5계명에는 다른 9개의 계명에는 없는 것이 하나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약속이 붙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은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말씀해요. 여기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것은요, 단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형통과 자족함이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약속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약속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덧붙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곧 내가 나를 공경하는 것으로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무 조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부모님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겠다고 하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해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까닭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를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상놈의 종교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그래서 제사상을 한 상 가득 차려도 단 한 점도 드실 수 없는 분들에게 효도한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겁니까? 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속썩이면서 온갖 정말 불효를 다 해놓고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왜 제사상 안 차려 그러면서 난리법석을 치우는 거,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죠. 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따라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들수록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효도를 한다고 해도 기껏 해야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이 돼야 겨우 전화 연락 한 번 드리고 선물이나 용돈 좀 드리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1년 365일 늘 자식된 우리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면서 늘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시는데, 자식된 우리들은 1년 365일 대부분은 부모님을 잊고 살다가 몇몇 특별한 날에만 반짝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했다고 스스로 자위하죠. 이처럼 효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가는 이 비정상적인 세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우리가 많이 듣던 옛 시인의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오늘, 그 말이 유난히도 가슴 깊은 사무침으로 다가옵니다. 아무쪼록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마음으로부터 부모님 공경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님과의 이 땅에서의 소중한 인연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매듭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가 생명을 얻었고
이제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을 많은 날 잊고 살았고 심지어는 부모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며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삶을 적잖이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의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연세가 들어가시며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시는 부모님들,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 가운데 그 영혼은 더욱 맑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 부모님들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난 날에 사로잡히고 후회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앞으로 내가 그분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잘 키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귀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요 아버지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어르신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그분들 나이 들어가면서 외로워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더 그분들을 가까이 하고 따뜻하게 그분들을 잘 돌보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